예수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는. 오늘 영상으로 함께 새벽 예배 드린 저희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 북악스카이에서 서쪽으로 내다보면 평창동이라고 있는데 거기 예능교회라고 있어요. 처음에는 연예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다 그래서 이제 연예인 교회였다가 자꾸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능교회로 바뀌었는데, 연예인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실제 있었던 일화래요. 한 번은 연예인들이 모여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제 목사님한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연예인이었던 청년이 자꾸 목사님에게 딴지를 거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어떻게 이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 이 허무맹랑한 이 사건을 어떻게 믿으라고 목사님 가르치십니까? 난 절대 못 믿습니다 하고 막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걸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당황스럽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은 천국 가셨죠. 고 구봉서 장로님이 그 당시는 뭐 세진자와 다름없는 집사였는데, 그 젊은 연예인을 탁 꿀밤을 탁 주면서 얘마 지 남편 요셉도 믿는다고 그러는데 네가 뭐라고 못 믿는다고 지랄이야 임마, 믿어 임마 뭐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여러분, 최초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정녀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최초로 믿었던, 또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엄청난 사건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쁜 소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이해가 안 돼? 로또가 100억이 당첨됐어. 그럼 누구한테 먼저 전화 걸까요? 난 우리 사모한테 여보 100만 원, 100억, 100억, 100억 막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보면서 정말 요셉을 사랑하셨어요. 아이, 남편이니까 알려줬겠죠. 아니요, 여러분, 진짜 요셉이 남편이잖아요. 남편이면 더 안 믿어지죠. 내가 약혼녀와 동침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안 믿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시고 요셉에게 이 엄청난 신비하고 놀라운 성육신의 인카네이션의 사건을 요셉에게 그 이사야 선지의 700년 전에 계시했던 이 사건의 말씀을 가지고 꿈에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설명하시는, 그 이유는 요셉이 의로운 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의 의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상고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18절을 이제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이때 나심이라는 것이 게네시스, 출생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시작, 이렇게 기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의 책이 무슨 책이에요? 창세기. 창세기가 게네시스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누구하고 지금 약혼을 했어요? 요셉, 다윗의 혈통 요셉과 이제 약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을 이야기해서 여러분,
여기서 약혼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결혼하기 전에 뭐 간단하게 상견례를 한다든지 그런 예식 이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약혼은 사실적 부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들은 2번 결혼식을 갖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첫 번째 예식은 신부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결혼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 잔을 따라서 반 잔씩 이렇게 마시고 남은 포도주를 그 서약에다가 이렇게 떨구어서 죽음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이 혼인은 누구도 깰 수 없다고 서약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부는 집에 그냥 남고 신랑만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말 한마디 남기고 가요. 내가 1년 후에 어느 날 어느 밤에 내가 다시 돌아오겠소 하고 짤막한 약속을 하고 신랑은 떠납니다. 신랑은 자기 집에 와서 뭐 하느냐? 이제 아버지의 감독하에 신부를 데려올 집을 살 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간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느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마 하는 말이 다 그 유대인의 결혼 풍속을 알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 말들입니다. 신부는 남아서 뭐 하느냐? 이제 어느 날 밤에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이제 신랑 맞이할 신부 수업하겠죠, 그죠? 그동안 관계했던 하여간 많은 남자들이 있으면 다 정리하고 하여간 이것저것 정리를 하는 거예요.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헤어져 있는데 아주 엄격한 유대인의 결혼 풍속을 보면 이렇게 약혼 기간에는 2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문제가 걸려 있지는 절대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약혼 기간에 절대 만나면 안 되는. 2번째는 약혼 기간에 절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율법에 정해져서 다 돌로 맞아서 죽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던 혼전 순결을 지켰겠죠, 그죠? 자, 이렇게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어느 날 마리아에게서 점점 배가 불러온다는 기절촉동할 이야기가 들려온 거예요. 보세요. 자, 18절에 뭐라 그래요? 끝절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는 거예요. 동거하기 전에, 아니 요셉이 동거를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약혼녀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다는 소문이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언제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까요? 아기 예수님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약혼한 지 한 6개월쯤 지나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갖고 마리아야 네가 복 받았다 하면서 이제 네가 아들을 낳으니 예수를 알아. 그럴 때 내가 어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전능하신 성령이 너를 덮으면 그럴 수 있다. 그때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나이다 하면서 계집종 요한이 말씀대로 내 나에게 하소서 할 때 임신을 한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자, 그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냐가 있는데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냐. 자, 우리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을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했어. 요셉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당황스럽고.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죠? 이 아기가 내 아기가 아니라는 거를 누구보다도 요셉이 잘 안단 말이죠. 화도 날 것이고 배신감도 아마 들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당장 아니 어떤 놈하고 놀아나서 막 화가 나갖고 원수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런 상한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어떻게 반응했어요? 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요셉이 의롭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한국적인 개념으로 야, 저 사람은 참 의롭다라고 말할 때 어떤 이미지, 어떤 뉘앙스일 때 그런 말 할까요? 야, 저 사람은 참 의롭다. 그럴 때 정직하다, 의협심이 강하다, 뭐 착하다, 뭐 여러 가지, 그죠? 이럴 때 우리가 의롭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의롭다는 기준이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롭다고 할 때는 언제냐면 유대인들의 의의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뭘까요? 율법을 얼마나 충실하냐, 율법을 얼마나 지키냐, 그게 의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면 그 사람이 불의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오늘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 사건을 가만히 덮으려고 했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의 약혼 기간인 이런 상황에서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 그럼 율법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자, 신명기 22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라 그랬어. 약혼한 여자가 동침하여 임신했다? 그건 둘을 다 문 밖으로 끄집어내 갖고 공개 처형을 하는 거야. 돌로 때려 죽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그러면 자, 율법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정말 율법대로 한다 그러면 일단 수사를 시작해야 돼. 항상 조사를 해봐야지, 그죠? 두 놈을 다 잡아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하는 거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 남자를 못 잡으면 마리아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배가 일단 부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뱃속에 아이까지 포함하여 돌로 다 죽이는 것이 당시 유대인의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들을 향하여 막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막 회중들이 돌을 가지고 그 여인을 막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행동들을 당시 유대인들의 의의 기준으로 보면 이들이 잔인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들이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죽이는 것이 굉장히 의로운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유대인의 의의 기준으로 보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단 말은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 요셉이 말한, 이 마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요셉의 의로움은 무엇일까?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의를 이게 어떤 의일까? 두말할 것 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요셉이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은 무조건 잘못된 것을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죄를 심판하고 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행할 때는 언제나 사랑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정의는 사랑 안에서 실행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긍휼하심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자비하심보다 크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하심보다 크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와 허물을 덮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뭐를? 허물을, 죄를 덮느니라 그런 거예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말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댔단 말은 율법의 기준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불쌍히 여겨서 그것을 다 덮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의로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죽은 거예요. 요셉이 의롭기 때문에 마리아도 안 죽은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당시 통념적인 유대인의 의의를 가지고 그랬다면 마리아도 죽고 아기 예수도 절대 태어날 수 없었어요. 다 죽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의로운 요셉 때문에 예수님도 살아가셨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던 절정적인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마땅히 저와 여러분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로 우리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억만 가지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의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 갖고 있었던 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셔서 이제 21절 이하에 보면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예언이 있었는데 그 계시를 요셉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꿈속에 나타나서. 그리고 요셉이 그것을 선명하게 깨닫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셉이 24절 25절에 보면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임마누엘의 신비를 다음 시간에 나눠보기로 하고, 요셉이 어떻게 이것을 믿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했는지를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나눠보기로 하고, 여러분, 요셉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여러분 다 원칙과 이런 자기 의의 기준을 가지고 얼마나 상대방을 난도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뉴스를 보십시오. 인터넷을 보십시오. 악플들, 국회의원들,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요셉이 가졌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의를 흘러내려서 죄와 허물을 덮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로부터, 저와 여러분부터 만방에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